옛날 옛적 바다가 천지에 넘칠 만큼 넓고 풍요로웠던 시절, 해남의 작은 어촌 마을에 아름다운 무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름다움을 뜻하는 아라였다. 아라는 마을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 안전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파도의 높낮이를 느끼며 신령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라는 어려서부터 신기한 꿈을 꾸곤 했다. 그 꿈 속에서 그녀는 늘 바다 위를 날며 깊은 바닷속을 여행했다. 바다의 신령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예언을 해석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라를 신성한 존재로 여겼고 그녀가 하는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어느 날 아라가 꿈속에서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환영을 보았다. 그 꿈에는 거대한 해파리 같은 생명체가 나타났고 하늘과 바다가 온통 검푸른 빛으로 물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놀라운 장면에 잠에서 깨보니 아라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이야기했다. 바다의 신령이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징조일지 몰라요. 당분간은 바다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라의 말에 모두 긴장했지만 확실한 징후가 없었기에 몇몇 어부들은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몇 주 후 아라의 말이 진실로 나타났다. 하늘의 기운이 달라지고 바다도 거칠어지더니 이내 거대한 폭풍이 마을을 덮쳤다. 아라의 경고를 믿고 대비한 마을은 큰 피해 없이 폭풍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아라의 경고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표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마을에서는 아라를 기리기 위해 큰 제사를 열었다. 그날 이후부터 아라는 꿈속의 환영을 통해 마을에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커다란 존재가 되었다. 그저 작은 마을의 무녀에 불과했던 아라는 이제 바다를 품고 있는 마을 전체의 수호신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치며 전설이 되었다. 이렇듯 해남의 민속신앙에는 인간과 자연, 신령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야기가 담겨있다.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해남의 어촌과 바다에서 살아 숨쉬며 사람들과 함께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파순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신령한 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용은 크고 작은 돌무더기와 울창한 산들 속에 숨어있으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을 청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청룡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마을에 단비를 내려주기도 하고 수확철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때때로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용이 구름 속에서 마을을 관찰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는 매년 봄이 되면 청룡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식용제가 열렸습니다. 용제는 마을의 노인들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참여하여 청룡에게 풍요와 평화를 감사드리는 행사로 사람들은 아침부터 용제단에 모여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올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청룡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에는 대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긴 가뭄은 강이 마르게 하고 농작물은 시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불안과 걱정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용제를 더욱 정성스럽고 보성대하게 올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했던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에게 직접 간절한 바람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청년 중 용감하고 의로운 사람이 청룡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높은 산을 넘고 깊은 숲을 지나 끝없이 이어진 기타를 걸어갔습니다. 며칠의 긴 여정 끝에 드디어 그는 산의 가장 깊숙한 곳에 닿았고 그의 앞에 잔잔하고 신비로운 호수가 펼쳐졌습니다. 호수는 거대한 비늘들로 덮인 듯 빛을 내고 있었고 그 중앙에서 청룡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은 화려하고도 위험 넘치는 모습으로 호수의 물결 사이에 떠 있었고 그의 눈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용감한 청년은 부드럽고 정중한 목소리로 청룡에게 마을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가뭄으로 인한 마을의 시름을 이야기하며 청룡의 은총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청룡은 물결을 일으키며 육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나의 청을 받아들였으니 모두에게 안부를 전하거라. 청룡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그동안의 가뭄이 무색할 만큼 비가 쏟아졌습니다. 호수는 넘칠 듯한 물결로 가득 차고 땅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청년은 급히 마을로 돌아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차서 서로를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청룡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용제를 더욱 성대하게 지냈으며 청룡의 전설은 대대손손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화순 마을은 여전히 그 신령한 용의 보호 아래서 평화롭고 화목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작은 마을 양구에는 신비한 기운이 감도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령산이라 불렸고 오래전부터 신과 인간이 함께 살아간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 전설은 수세대에 걸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에는 춤을 매우 잘 추는 젊은 소년 이수가 있었다. 그는 마을 축제나 명절에 언제나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환호의 도가니로 이끌곤 했는데 그의 춤사위는 마치 보이는 것과는 다른 숭고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수가 춤을 추는 모습에서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낀다고 말했다. 어느 해 가을 이수는 일주일 동안 신령산으로 들어가고 싶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주변 사람들은 그곳에 어떤
신령이 살고 있을지 모른다며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수는 마을의 신령을 직접 만나고 싶었다. 그에게 춤을 가르쳐 주실 신령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다. 이수는 새벽녘 산을 향해 떠났다. 해가 떠오를 무렵 신령산의 숲속으로 들어가자 산은 조용히 그를 반겼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을 때 이수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름다운 숲속 공터를 발견했다. 공터 중앙에는 커다란 돌무지가 있었고 돌무지 주위로 신령이 숨어 있을 것만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이수는 그곳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춤이 시작되자 돌무지에서는 신비로운 미풍이 불어오고 주위의 나무들은 춤추듯 흔들렸다. 돌연 공터에는 영롱히 빛나는 형체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을 전설 속의 신령들이었다.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수의 춤에 답하듯이 공중에서 유려한 몸짓으로 춤을 즐기고 있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이수는 계속해서 춤을 멈출 수가 없었다. 신령들과 함께하는 춤은 그의 영혼을 다른 세계로 옮기기라도 하는 듯했다. 시간의 흐름을 잊고 신령들과 춤을 나누던 그 순간 이수는 자신의 춤이 신령들에게 깊은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기울어지고 숲은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신령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이수는 그들이 남긴 경이로운 감동을 가슴속에 간직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신령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남기듯 한꺼번에 사라졌다. 이수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그날 밤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춤은 그 이후로 신비로움과 평화를 더욱 깊이 담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수가 신령과 소통했음을 짐작하며 그의 춤 속에서 신령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신령사는 더욱 신성시되었고 양구 주민들 사이에서 이수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설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의 춤은 언제까지나 신령들과 이어져 있으며 마을이 고유한 문화유산으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세월이 흐른 마산의 인근에는 백낙산이라는 작고 조용한 산이 있다. 이 산의 이름은 예로부터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백낙당이라는 전설적인 인물과 관련이 있다. 백낙당은 실제 존재했는지 혹은 단순히 신화적인 존재인지 모호하지만 그 이야기는 마산과 그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며 구전되어 내려온다. 옛날 옛적 마산의 한적한 마을에 백낙이라는 이름의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다. 백낙은 활기차고 성실한 청년으로 부모님이 남겨준 작은 농토를 가꾸며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는 농부였다. 그의 특기는 보는 것만으로 무절묘한 농작 예측 능력이었는데 날씨의 변화나 땅의 기운을 읽어내는 그의 안목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 견줄 바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하늘이 내린 재주라고 칭송하곤 했다. 백낙은 또한 자연 속에서 신을 느끼며 사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다가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하얀 사슴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슴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백낙은 그 자리에서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매료되었다. 사슴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백낙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음 옮기며 산속으로 사라졌다. 이 사건 이후 백낙은 사슴이 나타난 그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에너지를 감지했다. 그는 매일같이 그 자리를 찾아 자연에 감사를 드리고 자신의 고민들을 털어놓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신성한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작게나마 제단을 세우고 백낙당이라 명명하여 기도와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다. 백낙당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마산 지역의 민속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농사나 자녀의 진로 혹은 자신들의 건강에 관한 기도를 위해 이곳에 모여들었고 백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신앙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백낙은 그가 살았던 시절 동안 백낙당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안정과 화합을 이끌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면서 마산 지역의 독특한 신앙적 색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사람들이 이곳에 전해져 내려오는 자연과 신령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나타내며 지금도 백낙당은 마산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자연과의 교감을 선사하는 신성한 장소로 남아있다. 백낙당의 전설은 전례적으로 전해지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해하게 한 힘 덕분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신성한 장소가 주었던 마음에 위안과 평안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